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입니다. 갈라디아 교회라고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고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1장 첫 부분을 보게 되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1차 전도 여행 때 그 지역으로 가서 전도해서 여러 교회를 세웠거든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것을 갈라디아서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바울 사도는 자기 자신이 쓴 이 편지가 성경이 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단지 전도하고 선교하고 세웠던 그 교회들에게 발생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편지를 보내거든요. 바울의 사도직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 변질돼서 왜곡되게 전파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리고 다른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은사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음행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제사 우상 앞에 드렸던 제사 음식을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논쟁이 발생했을 때, 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마다 그때그때 보낸 편지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갈라디아서인데요.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는 바울의 사도직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율법주의자들이 등장해서 다른 복음을 전파하는데 특별히 헬라파가 강성하게 등장해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할례를 받게 하고 율법주의에 빠지게 했던 그런 위기 속에 있는 이 지역에 보낸 편지, 그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쓴 편지가 공식적으로는 13개인데요. 이 바울의 서신서를 읽다 보면 보낸 편지가 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마 발견하지 못해서 추측만 할 뿐인데 13개 이상을 썼겠지만 13개만 잘 보관이 되어서 성경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편지를 통해서 다른 걸 원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을 바로 잡으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바른 복음이 무엇인지, 다른 복음, 잘못된 복음이 무엇인지를 구구절절 잘 설명을 해요. 그래서 교리서라고 표현할 정도로 교리적인 내용들을 잘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옳은지 가이드라인을 똑바로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신앙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삶의 방법까지 이렇게 쭉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읽었던 말씀 가운데 가장 첫 번째 절에 나오죠. 내가 여러분들에게 큰 글자로 쓴 이것을 반드시 읽어보라. 이거는 편지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와병설이 두 가지가 늘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간질인지 안질인지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뭐 큰 글자로 썼다든지 너희가 눈이라도 빼어줄 정도로 나를 사랑했다라는 이런 표현을 통해서 안질, 눈이 굉장히 안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많은 이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바울 사도가 쓴 편지는 큰 글씨이면서 악필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시력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 갈라디아 지역에 보내면서 여러분에게 큰 글씨로 써서 이것을 보내는데 반드시 읽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가르쳐주고 싶은 내용이 바로 여기에 다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읽는다라고 하는 거죠. 읽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특별히 오늘날의 의미로 정리하자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어야 돼요. 바울 사도가 보낸 편지. 그런데 성경은 다른 의미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께서 여러 사람들의 손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내신 편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내용이라도 편지를 써놨는데 그 봉투를 뜯고 읽어보지 않으면 그 내용이 무엇인지 몰라요. 거기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몰라요. 정말 좋은 것이 들어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뜯어보지 않으면 아무것도 몰라요. 그리고 편지를 보낸 사람이 어떤 의미로 어떤 마음을 담아서 보냈는지 몰라요. 읽어봐야만 알 수 있어요.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들고만 다닌다고 이게 우리 것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읽어야 되는 겁니다. 읽고 배우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배워야 된다는 거죠. 성경을 주신 목적이 분명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믿고 영생 얻게 하려고. 영생 얻은 사람이 적어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선하게 착하게 살아가게 하려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주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성경을 안 읽어요. 정말 안 읽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죠. 그러다 보니까 내 뜻대로 살면서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고 얘기를 해요. 엉터리로 사는 사람들을 참 많이 보는데 말로는 하나님 중심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참 말만 들으면 정말 위대한 신앙인인데 행동, 삶을 보면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뜻대로 살지 않아서 자기 의지대로 산다라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많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의 말처럼 읽어야 돼요. 가까이 해야 돼요. 특별히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신앙인이 무엇을 어떻게 알고 믿고 실천해야 되는지를 배워야 되거든요. 그 모든 것이 다 성경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마음을 진짜 알고 싶으면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마음이 하고 싶은 모든 말씀이 바로 이 성경 속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어야 되는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판치고 있는 게 다른 복음입니다. 다른 복음. 잘못된 복음이요. 갈라디아 교회 지역에 들어온 다른 복음은 율법주의 가운데도 할례파입니다. 이 할례파의 주장은 간단하거든요. 아브라함이 할례 받았습니다. 모든 유대인들의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이 할례 받았습니다. 이방인이라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할례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할례 받아야 하나님의 백성이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라는 논리를 펼치고 있는 거죠. 이 논리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넘어가서 갈라디아 교인들 가운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 내에 율법주의, 할례파의 이 내용이 급속하게 전파가 되면서 교회가 혼란스러워지는 거죠.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된다고 했는데 할례파들이 등장해가지고 할례 받아야 된다고 하니까 할례를 받은 사람들과 받지 않은 사람들 사이에 논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특히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을 막 핍박, 박해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죠. 그런 일이 발생하다 보니까 교회가 굉장히 혼란스러워진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보게 되면 이단 가운데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이단이 있고 안식일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하는 이단이 있고 이렇게 주장하는 것처럼 오늘날 또 거기에 속아 넘어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예. 유월절 같은 경우는 이미 고난주간 거기가 유월절 딱 겹쳐지는 기간인데 따로 유대 달력으로 1월 14일부터 유월절을 지키는 그 엉터리 잘못된 겁니다. 복음에서 엇나가게 된 거죠. 안식일 같은 경우는요. 안식일도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안식일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사람을 위해서 주셨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거룩한 주일 안식일이 되면 원래는 안식일이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인데 안식일이면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삶 플러스 안식해야 돼요. 6일 동안 일을 하고 하루를 쉬는 거죠.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하루를 쉬셨던 것처럼 쉬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위해서 주신 것이 바로 안식일인데 이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갈라디아 교회에 와가지고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주장하는 거짓 복음 전한 사람들과 똑같으니까 거기엔 속지 않아도 됩니다. 주로 이단들이 그런 주장을 많이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구원의 조건은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이 믿음이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바울 사도의 복음의 주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기 때문에.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길이 없다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모든 말씀을 통해서 바울 사도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즉 십자가에서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육체의 어떤 표시를 가졌냐, 이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본문 내용의 첫 번째 핵심은 뭐냐? 할례라고 하는 것은 육체의 자랑거리일 뿐이다라는 거죠. 육체의 표시. 앞으로는 영원한 내 백성이라는 표시가 너희 몸에 있을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거든요. 모든 남자들은 돈을 주고 사온 노예들까지 포함해서 아브라함 너네 집에 있는 모든 남자들은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것이 너희가 내 백성, 영원히 내 백성이라는 표시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을 때 구원의 조건을 의미한 건 아니에요. 구원의 조건을 의미한 것이 아니라 당시에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남자들 몸에 흔적을 남겨놔서 그것을 볼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지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흔적이요. 그렇게 갖고 있도록 한 거지, 이것이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할례를 받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구원과 상관이 없거든요. 할례 받고 율법을 열심히 공부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너희는 독사의 자식들이라 그랬거든요. 할례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고 떠들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도 않고 수많은 영혼들을 멸망길로 인도하고 있으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육체의 어떤 표시를 가졌다고 구원받는 게 아닌데, 이게 주객이 전도가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인데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논리가 먹혀버린 거예요. 물론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그 교회들, 신앙인들의 믿음이 초보였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튼 육체의 표시를 갖고 있는 그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얘기하니까 굉장히 많이 넘어가 버리죠. 그래서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성도들까지 할례를 받고 할례 받은 파와 할례 받지 않는 파가 서로 충돌이 일어나는 아주 심각한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라고 하는 것은 육체의 자랑, 즉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단순한 표시일 뿐이지 이것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다라고 바울 사도는 분명히 가르쳐 주었는데, 할례파들은 할례가 중요하다라고 가르치게 된 거죠. 그래서 아마 처음에 할례 받아야 된다고 얘기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긴가민가 했을 겁니다. 그런데 계속 듣다 보면 설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조금씩 할례 받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고, 그러면서 다른 복음, 가짜 복음이 이제는 높은 자리에 차지해서 이것이 진리인 것처럼 포장이 되어버린 거죠. 그런데 이 본문 말씀에 보게 되니까 할례 받는 이유가 하나가 또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할례를 받은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핍박을 하지 않는데 할례 안 받은 사람들은 핍박이 있어요. 박해가 있어요. 그러니까 핍박 안 받으려고 할례 받는 사람들이 생겨요. 이건 역사적으로도 이미 증명이 된 겁니다. 바벨론에게 남유다가 멸망했다가 페르시아 시대 때 포로들이 돌아왔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엉터리로 했죠.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 보내가지고 너네 왜 내가 너희를 정말 사랑하는데 너네 왜 그렇게 사니? 라고 하니까 하나님, 저희가 언제 하나님 앞에 사랑받았던 적이 있던가요? 라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거역하고 거절을 했죠. 그렇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침묵하시게 돼요. 이 400년 이 기간을 말라기에서부터 세례 요한이 등장하기까지 기간으로 보거든요. 이 시기를 중간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중간기 때 150년 전쟁도 있었고 굉장히 복잡한 일들이 있다가 유대인이 정권을 잡아서 100년 동안 다스렸던 시기가 있어요. 이때가
하스모니안 왕조 시대거든요. 이 하스모니안 왕조 시대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방인들에게 너네 할례 받고 유대인이 될래, 할례 안 받고 죽을래, 강제로 할례 시켰던 적이 있거든요. 요때 강제로 할례 받았는데 유대인의 왕이 된 사람이 그 사람이 바로 헤롯이거든요. 그 역사는 제가 이제 중간기 때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역사적으로도 그런 일이 있어요. 예. 이런 일이 발생했거든요. 그런데 똑같이 신약 시대에 와서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할 때 그런 일이 또 발생한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이거는 조금 다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할례 받은 사람들은 잘 대우를 해주는데 할례 안 받은 사람들은 엄청나게 핍박을 가하니까 그 핍박을 피하기 위해서 할례를 받아요. 단지 육체의 표시일 뿐인데, 육체의 자랑거리일 뿐인데, 그래서 이제는 할례가 뭘로 전락했냐면 박해를 피하는 방편으로 전락을 해버린 거죠. 육체의 자랑거리로 끝나버리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할례라고 하는 것은 그저 단순히 육체의 표시로 가지고 있고 육체의 자랑거리이고 박해를 피하는 도구일 뿐, 이것이 구원을 주는 능력이 전혀 없다라고 못 박아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핍박을 안 받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할례 받았던 걸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있는데, 바울 사도는 이걸 바꿔서 얘기합니다. 두 번째 주제가 되는 겁니다. 육체 할례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거죠. 즉 할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 그거 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다라고 분명히 못 박아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 세상의 모든 속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더라. 내가 열심히 공부했는데 그 공부한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딱 비춰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 그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나면 모든 것이 배설물처럼 되어져요. 실제로 장신대에서도 오래전에 그런 일이 한 번 있었습니다. 아마 은퇴하신 지 좀 되었는데요. 성종현이라고 하는 교수가 있습니다. 이분은 고등학교, 대학교, 아마 그 이전부터 독일에서 사셨던 것 같은데 독일에서 공부를 했어요. 그것도 아주 유명한 티빙겐에서 공부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장신대 교수로 왔는데 처음 부임을 해가지고는요, 학생들이 공부 안 한다고 공부에 대해서만 그렇게 강조를 했던 분인데, 이분이 어느 날 기도원 집회를 참석하고 성령 체험을 했어요. 신학교 교수 될 때까지 한 번도 체험을 못 해봤던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기도하다 만났어요. 그러고 나서는 강의가 어떻게 바뀌었냐면, 여러분 공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함 받아야 돼요.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야 돼요라고 이 성령의 은혜를 전하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성령의 은혜, 이거 외에는 자랑거리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신학학 교수가. 바울 사도도 똑같죠. 율법 전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 잡아다 죽이다가 예수님 딱 만나고 나니까 아, 이게 진짜네? 그래서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육체 할례요? 나도 할례 받은, 그러니까 바울 사도죠. 나도 할례 받은 사람이에요. 나도 베냐민 지파예요. 아, 율법을 가르칠 만한 선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예수님 그 은혜 외에는, 십자가 은혜 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전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열심히 가르쳤거든요. 성경을 가르치는 건 구약이었거든요. 구약을 가르친 이유가 있어요. 바울 사도가. 구약의 배경 아니고는 예수님을 이해할 수 없어요. 구약의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예언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오늘날도 보면 많은 목사님들이 신약만 중요하다고 얘기하는데, 구약의 배경을 모르는 상태에서 신약이요, 예수님의 말씀 대부분이 구약에 다 있어요. 왜 예수님께서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셨겠습니까? 구약의 모든 말씀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구약을 열심히 가르쳤어요. 열심히 가르치면서 예수님을 증거한 거죠.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못 박아서 얘기를 해요.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바울 사도의 얘기를 조금 해석하자면 그래요. 육체의 표시를 갖겠다고 할례 받은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율법을 주장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던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던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100% 순종하던가요? 그들은 지키지 않아요. 단지 그저 압력을 넣어서 여러분에게 할례만 받게 했을 뿐 그들은 율법대로 살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몸에 흔적을 가졌냐 안 가졌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서 변화되었냐, 새 사람이 되었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막 혼란스러운데 할례 받은 사람들의 행동을 보라는 거예요.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이 얼마나 핍박하고 괴롭히는지 교회가 갈기갈기 찢어지고 분열될 정도가 됐죠. 새 사람이 된 건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더 악랄해졌어요. 변화되지 않은 모습으로 육체 흔적 가지고 있으면 무엇합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거든요. 방언의 은사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 많이 합니다. 중직이 되었습니다. 이런저런 의식, 직분 굉장히 많이 중요하게 여기는데 그거 가지고 있는데 변화되지 않았어요. 과연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모습으로 서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의 말에 의하면 아무리 높은 직분 갖고 있고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아무리 많은 은사를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새 사람이 되지 않고 변화되지 않은 모습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전파되지 않습니다. 욕을 먹어요. 그래서 새 사람이 되었냐 되지 않았냐라는 거예요. 할례 받았냐 받지 않았냐 이건 중요하지 않고 그 사람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되었냐, 진짜 회개했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건 바울 사도가 삶으로 증명한 겁니다. 열심히 박해하고 악랄하게 살았던 이 사울이 바울이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새 사람이 됐어요. 핍박받고 죽음의 고비를 넘기면서도 예수님을 증거하고 살고 자기를 핍박했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섬기는 사람이요. 변화된 모습이요. 새 사람. 그래서 어떤 것을 가지고 있냐, 무엇을 받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성장해 나가고 있느냐, 이걸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할례 받은 사람들이 악랄해졌고 오히려 더 교회를 망가뜨리고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는 삶을 살았거든요. 그래서 분명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평강이 있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과연 할례 받은 사람들에게 평강이 있던가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던가요? 악랄함만 남아있지 않습니까? 잘못되었습니다. 너무 잘못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것이 중요하지만 변화되지 않은 모습이라고 한다면 천년만년 교회를 다니고 은사를 받고 능력을 받아도 소용이 없습니다라는 의미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변화된다라는 거죠. 율법주의가 바른 복음이었다고 한다면 변화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갈라디아 지역에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되었고 변화된 모습을 보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는데 율법주의가 들어와서 과연 그런 변화가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지금 던지고 있는 거죠. 없어요.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의 영광은 나타나지 않게 되는 거죠. 그것이 너무 안타깝다라고 바울 사도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 사도가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제발 나는 바른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나 좀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바른 복음을 전했는데 다른 복음을 믿으면 바울 사도가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잘 믿고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 자꾸 멸망길로 가는데 바울 사도가 편할 리가 없죠. 그래서 갈라디아 지역에 편지를 보내면서 제발 여러분들이 잘못된 복음을 믿어서 이 나를 좀 괴롭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몸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어요. 예수님 전하다가 얼마나 많이 얻어맞았는지 죽을 고비를 넘기고 그랬는지 몸에 흔적이 있어요. 이 정도로 괴롭고 힘든 속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고 또 새로운 지역 갈 때마다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여러분들까지 나를 이렇게 속상하게 하면 힘들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빨리 신앙을 바로잡으세요 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부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가 지금 신앙을 바로잡아야 될 시대죠. 잘못된 신앙이 너무 많거든요. 흔히 하는 말로 많은 신앙인들이 영적인 당뇨병에 걸려 있어요. 듣기 좋은 설교, 복받는 설교,
뭔가 잘못했으면서도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칭찬해 주는 설교, 여기에 치우쳐 있다 보니까 바로잡을 기회도 없고 잘못되었는지 살펴볼 기회도 없고 영적인 당뇨병에 빠져가지고 이것이 옳다 이렇게 빠져 있는 거거든요. 바로잡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잘못된 교회의 모습 때문에 피눈물 흘리시는데 잘못된 방향으로 하고 있는 사람들은 평안하다, 잘되다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하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바로 잡아야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바르게 살펴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갈라디아 지역에 보내는 바울 사도의 이 편지 내용에 여러분 제발 바른 신앙으로 돌아와서 내 마음이 이렇게 괴롭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불편하지 않도록 바로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여러분에게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 줄 압니까? 은혜를 잊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겁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아들, 딸 삼아 주셨는데 이것을 잊어버리고 엉뚱한 방향으로 간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가 바른 믿음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의 모습으로 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이 바른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아야 돼요. 십자가를 통해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예요. 이거는 자격이 있어서 받은 것이 아니라 자격이 없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았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겁니다. 자꾸 많은 사람들이 더 좋은 직분, 세상에서 받는 복, 뭐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근데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계급이 아니고 섬기기 위한 건데 마치 계급사회가 돼버린 거예요. 캐톨릭처럼 계급사회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뭐 안수 집사일 때는 참 이렇게 겸손했던 분들이 장로가 되면 목회자들을 함부로 대하고 그런 일이 발생하죠. 계급으로 생각하니까 그렇거든요. 가끔 뭐 30대 젊은 목사들 가운데 성도들을 막 야단치고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계급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섬기는 직분이거든요. 섬기라고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직분을 사모하는 건 물론 좋지만 분명히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사모해야 되는 거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십자가를 통해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거예요. 이것을 잊어버리는 순간 다른 복음에 현혹되기 쉬워요. 흔히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이 교회 불만했던 사람들이 많이 빠진다고 하잖아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다른 것에 치우치다 보니까 그 틈을 다른 복음이 확 치고 들어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우리 신앙인들이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예수님만 자랑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개독 이 말이 아니라 저 사람 보니까 진짜 하나님 계신 건 맞다라고 그렇게 인정할 수 있는 삶과 말과 행동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파되는 주님을 자랑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될 때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 간절한 마음으로 직접 말로 하기 힘들다고 한다면 삶과 어떤 행동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은근히 자랑되도록 그 중심 가지고 살아가시는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또 세상 속에서도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